하나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불러서 무리를 이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침이지만 주위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기적의 날이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원 올 때마다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우리 기도원을 다니기 시작한 건 1980년서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 대성전도 없었고 우리 메모리얼 파크도 없었고 그때는 기도원에 오면은 파란색 천막 성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CA 중등부 수련회 오면 꼭 방학하자마자 옵니다. 그러면 이때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면 천막성전 안에 그냥 비 반, 사람 반 막 버글버글 하더라도 몇천 명씩 중등부 아이들 올라와서 수련회 하면 선생님이랑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막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안 받으면 죽는 줄 알고 그냥 중학교 1학년짜리 까까머리가 그냥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제가 1981년도 7월 31일에 그 천막성전 안에서 성령 받았고 방언했는데 그때 생각하면 밤에 잠을 자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다가 방언이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성회가 끝나고도 구석에 앉아서 기도하니까 선생님이 빨리 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내일 아침 되면 방언이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걱정하지 마라. 근데 그 다음 날도 보니까 방언이 안 도망갔더라고요. 그랬던 추억의 장소에 오늘 이 새벽부터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은사를 더 주실 줄 믿습니다. 방언 못하시는 분들 방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각종 은사를 받으시고 각종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섬기시는 교회로 돌아가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말씀할까요? 예수님만이 참된 희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희망이신 줄 믿습니다. 마귀들이 모여가지고 파티를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들을 서로 이렇게 물물 교환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구석저기에 허름한 뭔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라고 써놨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쫄개 귀신들이 와가지고 대장에게 대장님
다른 거는 다 판다 그러면서 왜 쟤는 안 팝니까? 했더니 걔는 내가 끝까지 갖고 있어야 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더 궁금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왜 우리한테는 판매를 안 하고 대장만 갖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건 낙심이야. 저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내어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걸려가지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교회 다니는 것도 포기하고 기도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러고 있어. 저게 저렇게 낡아 보여도 시대를 거듭하도록 계속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강력한 무기야 그러더랍니다. 마귀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낙심이 들면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지만 이 빗속에도 새벽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낙심은 끄떡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귀가 낙심을 가지고 한 길로 오면은 우리 예수의 피로 물리셔서 7길로 내쫓아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복음성가 가수 작사자이신 김석균 목사님이 그런 가사말을 쓴 적이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우리 주님이 주실 은혜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힘들고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당신만은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어떤 문제도, 어떤 질병도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아멘 아니세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계십니다. 여러분 일터에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요. 예수님이 참 사랑했던 귀한 형제였습니다. 그의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이 사랑했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 일찍 떠나보내고 이 오누이들만 사는데 예수님이 그 집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하셨지만 주로 주무시기나 이런 것은 베다니에서 머무셨는데, 베다니 오시면 이 나사로의 집에 자주 들르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사로가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 더디 오세요. 그 사이에 나사로는 병들어 죽게 되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속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희망을 심어줍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걸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순간에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수위에 감겼던 나사로가 저벅저벅 걸어 나오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문제가 있어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한번 따라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누구를 사랑해요? 저를 사랑하지 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고난이 없애려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봅니다. 그럴 바에 예수를 왜 믿느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도 고난은 있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나 혼자 그 고난을 끌어안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지만, 내가 예수 믿은 이후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시고, 내가 고난을 뚫고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예수님의 등에 엎여 있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헤치고 그 가운데 길을 여시고 우리를 그 고난을 지나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은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어도 왜 고난이 오는가 불평할 것 없습니다. 고난이 오면 예수님이 나에게 또 역사하시는구나, 난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아침 8시 반에 우리 오늘 사회 보시는 여선교회 회장님이 저희 교회 회장님이시거든요. 목사님, 이제 우리 기도원 가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여선교회 회장님한테 그랬어요. 잘 올라가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목요일날 봅시다 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여선교회 성회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여선교회 임원 회원들 안전하게 가시고 기도원에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어요.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 왔느냐, 저희 여선교회 봉사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성전에 예배드리다가 발을 잘못 디뎠고 발목이 똑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올라갔는데 화요일 날 오후에 그렇게 발목이 부러져 가지고 다시 저희 교회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병원에 갔는데 의사들이 요즘 진료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장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도 못하고 깁스로만 이렇게 지금 붙여놓고 내일 금요일 날 정밀 진단을 또 받아서 수술을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지금 기도원에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어디 저 강릉 경포대에 간 것도 아니고 오살리 기도원에 성령 받고 은혜 받으려고 기도원에 왔는데 그것도 나흘 집회하는 동안에 마지막 날도 아니고 첫날 처음 시간에 당회장 목사님 설교 끝나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발목이 톡 부러져 버렸으니 얼마나 불평거리가 많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러려고 기도원에 불렀습니까? 기도원에 불렀으면 부러진 발목도 붙여놔야 되는데 멀쩡한 발목 왜 부러뜨려 놨습니까? 불평이 나오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그 우리 집사님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왜? 발목이 부러져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발목이 멀쩡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비가 와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햇볕이 쨍쨍 내려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기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그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었는데 뭐라 말하느냐,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나사로예요. 11장 5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도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가페, 하나님의 무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무한적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주고 계시는데 그들 가운데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병이 사라져야 되는데, 문제가 사라져야 되는데, 안 되는 것도 막 돼야 되는데 어려움으로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시련, 고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질병을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문제를 이길 수 있느냐, 낙심과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나에게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그 주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고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의 본명은 사울입니다.
그의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이력을 보면은 우리들이 너무나 부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말리알에 원하였던 엘리트 학생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도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유대주의적으로 충만하였고, 그리고 그 당시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학력이나 신앙적인 부분이나 유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것을 다 내버립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헌신짝처럼, 가말리알의 수제자라는 것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사라는 베냐민 지파라는 이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은 순간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에게 무수히 많은 고난이 다가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선하여서 죽을 위기를 당합니다. 강을 지나다가 강이 범람해서 죽을 위기를 당합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강도의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매를 맞는데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습니다. 죽은 것 같아가지고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아서 내팽개졌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라는 그러한 극악무도한 살인단체에 의해서 날마다 쫓김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던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러한 고난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누구에게도 고난을 당하거나 굶거나 강도를 만날 위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다하면서 이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나 예수 안 믿고 다시 본래로 돌아가 버리게 되면 이 고난과 환난 없지 않겠느냐.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강도가 와서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돌에 맞아 기절을 한다 할지라도, 강도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그 어떠한 것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에게 있는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있게 되면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에서 내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 한 번 더 따라 말씀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시다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은 어젯밤에 잠을 주무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배가 고프면 밥도 먹어야 되고 목이 마르면 물도 마셔야 되고 졸리면 잠도 자야 되지만 하나님은 배고프시지도 않으시고 목마르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하고 계시느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시지 우리의 뜻을 따라 일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하실 그 때와 우리의 때가 딱 맞아질 때가 있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생각하는 때에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일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계획하면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원했습니다. 바울이 바라보니까 아시아 지역은 사람들도 많고 종교심도 많고, 그래서 그가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습니다. 더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걸 막습니다. 불평이 나올 수 있죠. 하나님, 지금 내가 놀러 가는 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그러면 막힌 길도 열어놔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오히려 길을 막으십니까? 바울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바울이 그래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러한 환상을 보고 바울이 가던 방향을 정반대로 돌려서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그리스에 있는 빌립보 지역에 가서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으면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처럼 모여서 바울 사도가 와서 말씀만 전하도록 준비를 해놓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말씀을 전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어느 한 집에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 기도하러 회당에 나아가다가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그 빌립보 지역도 아니고 그 빌립보 지역 옆에 있던 두아디라라는 곳에서 물건 팔려고 여기 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질문합니다. 가서 기도할 만한 곳이 있는가? 우리 집에 가서 기도하시는 게 좋겠어. 그래서 그 여인의 집을 따라가 가지고 그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주었다가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그 감옥의 간수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세운 것이 빌립보 교회인데,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전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전초기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고 답답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 옆에 와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의 생각을 내버리시고 나의 뜻을 내버리시고 나의 욕망을 내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 하나님 나에게 일하게 하기 위해 때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세 가지 자세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따라 말씀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합시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가 바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하여튼 빨리빨리가 입에 배어가지고 뭐만 해도 빨리. 하나님 앞에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 빨리.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빨리 하란다고 빨리 하시고 우리가 천천히 하란다고 천천히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딱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어야지. 자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갖다 끌어막 땡겨가지고 하나님 빨리 일하십시오. 물론 우리 마음은 급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항상 일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이번에도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번에도 승리케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예수님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성경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묵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빨리 가셔야지. 왜? 사랑하신다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11장 3절에도 11장 5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는데 아가페로 사랑하시고, 그들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하시는 무한 사랑을 계신 하나님.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예수님이 안 가시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조급할 수 있어요. 이틀을 머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베다니의 동네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셨으면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지 않냐고, 이 요한복음 11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동네 어귀에서 천천히 그러고 계세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여기 오셨으면 빨리 가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천천히 오시는가? 왜 이틀을 더 머무셨는가?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일부러 이틀을 더 머무시고, 그리고 베다니에 와서도 좀 더 천천히 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로 믿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뭘 믿게 하셨을까? 그 사이에 보니까 11장 17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고,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는지 나흘이나 지났더라.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끝나버렸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모든 것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망도 끝났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거미줄만큼이라도 붙어 있을 때 주님이 와서 안수했으면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끝나서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내기 전에 숨이 이제 막 끊어졌다면 다시 예수님이 와가지고 손을 대서 혹시나 죽었던 목숨도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는가? 왜? 마가복음 5장을 보니까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이 있는데,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내 딸이 병 걸렸습니다, 갑시다. 예수님하고 가는 도중에 하인이 와서 얘기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더 이상 괴롭히게 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이 아니다, 이 아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가가지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났거든요. 죽은 지 바로 됐으면 가가지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죽었고 무덤에 장사 지내서 나흘이나 되었고 가능성은 1%도 없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상황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죽었으면 끝났다.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는 무언가를 이루실 수 있겠지만 죽은 다야 더 이상 못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한계일진데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더불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제한적으로 나의 생각의 틀에, 나의 경험의 틀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이것은 하시겠지, 주님은 이것은 못하시겠지. 여러분,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은 못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 제한적인 믿음의 껍데기를 깨뜨려 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은 나를 위일하시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확신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나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야훼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절망하면 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아들이 없습니다. 20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아들이 없습니다.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는데
그 아들을 얻기 직전에 그가 나이가 99세가 되고 그의 아내가 8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겼다 할 때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사라도 웃었습니다. 왜? 그들의 나이가 이미 100세가 되고 90세가 되었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사라가 9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년 만에 8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한 지 10년이 됐어도 아들이 없게 되자 그때 무엇하느냐? 더 늦기 전에 내 힘으로 아들을 한번 얻어보자.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100세까지 기다리게 했느냐? 100세 이전에 아들을 얻고 나면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내가 잘나서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잘나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면 우리는 이 한순간에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날마다 인내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 말씀할까요? 우리는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의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답답했어요.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유다가 멸망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어찌했는지 왕이 그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있다는 것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데 왜 나를 여기다가 집어넣습니까? 왜 이렇게 오리무중이 답답하게 아무것도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지으시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야훼가 내게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구경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구경하고 계신 그 끝은 실패밖에 없습니다.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도 하시고 기후를 통하여 일하시기도 하고 환경을 통하여 일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있을 때 희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희망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일하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저는 이 구절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왜 다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기 위해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뢰십시오.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받기 원하십니까? 기도하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바라십니까? 문제를 놓고 주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이 임하지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기적이 오는 것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임하지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저절로 응답이 오는 것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이루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야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3박 4일의 기간 동안에 이 오살리 기도원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는 종처럼, 그 안주인의 손을 바라는 여종처럼 우리가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찾는 사람은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줄 것이라는 그러한 착각 때문에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그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고, 그도 실패하고 우리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 말씀할까요?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합시다. 두 번째는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11장까지 보면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2장에 보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거기서 시작해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까지 7가지의 표적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만은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기적은 미라클인데 이거는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암시하시고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병이 나았다, 단순하게 물을 걸었다, 우병의 기적을 행하였다, 이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기적 앞에서 우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때로는 우리의 상식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십시오. 손 씻고 발 씻는 결례에 따라서 행하는 그 물 항아지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 지금 이 집은 포도주가 없는데 맹물을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저분이 무슨 말을 하든 그대로 따라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례통에다 물을 부어라, 물을 붓습니다.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 반신반의하면서 물을 떠가지고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 맹물을 마신 이 연회장의 입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집에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나쁜 것을 내놓는데 이 집은 처음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난 다음에 4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묵상해 보면 마귀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을 이상하게 꼬아놨지만 그 속에 마귀의 본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말하면 이 돌도 변하여 떡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인정할 정도로 완벽하신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안 하시는 일은 있어도 못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이하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습니다. 상식으로 보게 되면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시신이 부패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기지 아니했으면 이 가정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게 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순종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봉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물 드리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 생각대로 각색을 해가고 변질을 시키다 보면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상식의 경험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시고 철저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따라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희망이 되십니다. 예수의 말씀을 다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 돌무덤을 옮겨놨을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무덤 속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사람들은 귀를 의심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나오나? 그런데 저 안에서부터 뭔가 허연 것이 걸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유령인지 알아.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를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을 풀어놓게 되니까 나사로가 살아나게 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으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죽을 것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희망이 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가운데 놀라운 변화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치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축복이 되시고 치료와 은혜의 근원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받아들이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멋진 인생, 승리의 인생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기 바랍니다. 문제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 얹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선하시고 자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 되십니다. 능력이 되십니다. 복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48회 초급표 성금식성에 시간을 구별하여 주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주시옵소서. 응답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자들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어떤 질병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오늘 주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암들이 떠나가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악성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래 묵은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치병, 불치병 다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보혈을 발라주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관절염은 떠나갈지어다.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요통 다 사라지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울증 공황장애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신의 질병도 영적인 질병도 예수 보혈로 다 고쳐 주시옵소서.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낙심되고 절망할 때 있사오나 주여, 낙심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희망은 주님이 주시오매 주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가난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장막과 직장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업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주 앞에 기도할 때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때를 따라 일하시지만 주여, 기대하기는 너무 지체하지 마시고 귀한 성도들에게 상상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사랑 주셔서 매 순간순간 기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응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귀한 새벽 주께 나와 예배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